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는 나는 그니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떤 영화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 근데 이 말 속을, 이 앞뒤 문맥을 잘 묵상을 해보고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또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들 속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속에 함께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유대인들이 바라는 어떤 것, 이방인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았다 칩시다. 그게 정말 내가 찾고 싶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그것이 또 아니라는 걸 금방 느끼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모두가 찾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그걸 찾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가 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의 큰 어떤 뜻과 포부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전을 갖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명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고파하고 있다, 갈급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고 갈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몰라요. 맹인처럼 뭘 모르고 이건가 하고 찾아보고 저건가 하고 찾아보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가르치고 있는 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사명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사명은 너희들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되고 모든 인간들이 찾고 싶어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안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경영하시고 결국은 그 뜻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나중이라는 말, 종말,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성.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지중지했던 성전이 파괴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정신 차려라.
내 계획 속에 이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내가 경영하는 이 경영을 적극적으로 따라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한 목적, 그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눈먼 사람처럼, 귀먹은 사람처럼 멋 모르고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경영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 몰래, 내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그냥 몰래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하는 그렇게 나는 일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창조 때부터 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고 경영할 것인지를 다 난 너희들하고 그냥 오픈해서 나누면서 너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아수르를 이렇게 일으키신 것도 다 뜻이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을 제국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내가 그들을 불러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 황제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과 협조하는 사람,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모르고 그냥 경험을 해요.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던 거, 하나님이 그때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구나, 역사하고 계셨구나, 뒤늦게 눈을 뜨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름의 목적과 뜻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좀 여러 표현들이, 예언자들의 표현들이 좀 헷갈리거나 어렵게 좀 난해하게 쓰여졌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낙심해 있고, 또 절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낳아서 기르듯이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 지금 이 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게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뜻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내 뜻을 좀 이해해다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내가 뭐 어렵게 말하거나 내가 감추고 뭐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또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만 닫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해가 될 거다. 깨달아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차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한번 마음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또 내게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겪어야,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욕을 먹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돼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요구되는 게 바로 그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눈물 나죠. 눈물 나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돼요.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한테도 부탁할 수가 없고 너한테 이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아들일 게 뻔해요. 다른 사람은 그거 튕겨낼 거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래서 그 눈물 나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하다라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것이죠. 딱. 그리고 이 시대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숙명이, 사명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기 위해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죽음이라는 아픔을 통과해야 된다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미운 사람, 싫어하는 고생 좀 해봐라고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또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부름받은 소명자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주님, 그게 주님 뜻이라면 저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그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동상이몽인 것이죠.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고 그분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답을 정해놨어요.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 이거 아니면 하나님 축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니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더 편한 쪽, 더 쉬운 쪽, 더 복된 쪽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정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누가 그 길을 가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정말 그 길이 눈에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게 유익한 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을 때때로 고난의 길로 또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유익한 길이라는 걸 믿고 주님이 깨우치시는 깨우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감히 부탁도 못해요. 어떻게 그 일을 부탁합니까? 다 손살에 칠걸요?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유익이 있어요. 그래야만 축복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것이 과연 유익한 길인가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서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힘들고 하기 싫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이 오히려 그게 생명의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연약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많은 그 신앙인들이 고백해요. 내 정신으로는 아마 못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쳐 주시니까
할 수 있겠더라. 결국은 하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정신으로는 그 길을 못 갔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이제 조건절이잖아요. 네가 내게 내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너의 인생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그건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쉬운 쪽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택하고 내가 편하는 쪽을 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굽어 돌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더 굽어 도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보니까요,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막 보약 먹고 막 몸에 좋은 거 막 먹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취약해요. 병에 더 취약하더라고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몸이 약해서 그런 걸 더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먹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것도 좀 손해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동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한때 제가 아는 분도 당뇨라고 해서 뭐 기름기 있는 거 안 먹는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뭐 고기도 안 먹고 이런데 오히려 더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고기 같은 거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걸 먹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어떤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되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것 같지만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이것이 훨씬 복돼요. 훨씬 복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나쁘게 말해서 잔머리 쓰는 거잖아요. 잔머리.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는데 오히려 더 나빠요. 그런데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그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말씀대로 오히려 18절의 말씀처럼 네 평강이 강과 같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게 되고 네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이 많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건 다 축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를 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어쩌면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 속에 더 나은 비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막 공부시키고 막 어떻게 해야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본질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먼 사람처럼 귀먹은 사람처럼 자꾸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눈을 뜨고 깨달아 봐라. 내가 너희를 나쁘게 하겠느냐. 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은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아플지 몰라도,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다 너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믿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서 나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표대로 우리를 더 복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디고 눈먼 우리들을 눈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신든지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